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너무나 육신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몸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몸이 바로 흙을 상징하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생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혼이 된 겁니다. 영혼.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은 육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으로 사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겉사람이다 또는 속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란 말은 바로 그냥 몸으로서만 사는 사람,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겉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렇게 1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므로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낡아져요. 겉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아프셔서 이렇게 몸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겉사람은 점점 나이 먹을수록 건강했던 몸이 점점 낡아져요. 그래서 옛날 성경책은 후패하다 이렇게 점점 그 차를 사도 처음엔 좋았던 차가 나중엔 낡아져서 나중에는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고장이 나요. 이 겉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사람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은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뭐냐? 영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속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을 바로 속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겉사람은 내 힘으로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겉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봅니다. 이 겉사람들의 특징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만 이 속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실까? 또 성령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속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성경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저다. 자, 우리가 살 때,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살고 싶어요. 착한 일 하고 남들을 베풀고 좋은 일만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성경도 말해주고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 성경도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오히려 내 삶을 볼 때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살고 있네. 지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베풀고 살고 싶고 좋은 얘기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악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이거 어찌 된 거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이유가 왜 그렇지? 바로 20절 말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야? 죄예요. 죄란 놈이 그렇게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한 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게 한 것이 바로 죄 때문이구나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사도 바울은 깨달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어요? 함께 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악인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죄, 악이 있어요.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죄 지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세월호 사태만 보더라도 이게 내 자식이라고 했으면 그냥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만, 내가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인가요? 안 아프고 난 자식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또한 안 아프고 난 자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다. 양자가 뭐예요? 사온 자식이에요. 친자식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게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 삼은, 양아들 삼았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왜 그래요? 죄와 악 때문에. 그러면 죄라는 놈과 악이라는 놈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쉽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죄라는 놈과 악이라는 놈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왜 우리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무리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지만 그 아이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동생 한 대 툭툭 치고,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모 앞에 거짓말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알려줬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진대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돈밖에 모르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요. 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속사람으로는 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솔직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참 솔직하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게 대체 어찌된 뭐,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또 하루를 살면 또 후회밖에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나를 그 어두운 길로, 악한 길로 가게 하고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할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불쌍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쓸쓸한 사람이야. 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영어로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언제 가장 힘드냐면은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해줄 때가 제일 이때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정말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이렇게 한 걸 안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내가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다음.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누구에게 감사해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그 승리할 수 있는 삶, 공고한 삶에서 다시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들이 죄인된 악한 생활을 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러한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가을 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그래야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고백하시면 100점 맞아요. 100점. 다른 거 아니에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할 수 없네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네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네. 이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여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장 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놀라운 말로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야. 대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자, 그런데 1절 말씀 보세요.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대요. 죄를 졌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악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월호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 나오죠.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지금 누구냐면 유병언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유병언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파를 만드신 분이에요. 구원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좋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죄 지은 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다시 그들은 정정했다라고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들은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쁜 짓을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기성교회들은 회개를 하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니네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지만 손과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서로의 죄를 사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께서도 우리 죄를 사해주시겠다고 주기도문 중에서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우리도 선포하십시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 이제 정죄함 없다. 주님이 죄는 있지만 죄 없다, 없애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 능력은 단 1%도 0.000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갔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된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 내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오늘 예배당 나온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거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불렀던, 우리 유치부 때 교회 가서 불렀던 찬양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나 봐요. 기억하시네요. 이 찬양 말고도 어렸을 때 불렀, 나는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죠. 죄악력 벗어나 가죠. 차표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고 주님 선장 되시니,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가요. 제가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대전이라는 곳에 가서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 모여놓고 수련회를 인도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만 찬양을, 수련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이 될까 했는데, 놀랍게도 갔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 2, 3학년도 앉아있었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유치부 애들도 앉아있었어요. 와, 당황스럽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4, 5, 6학년만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 1, 2, 3학년도 힘든데 유치부 애들도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아기까지 품에 안고 왔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합니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지우개로 지워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지우개로 지워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후렴이래요. 지우개로 안 돼요. 지우개로 안 돼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는데 유치부 애들이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말하고, 유치부 5살, 6살, 7살 먹은 애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2절은 비누로 씻어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비누로도 안 돼요. 이 찬양이에요. 마지막 3절이 예수님께 맡겨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예수님께 맡겨볼래요 더러운 나의 죄. 우가 아니에요. 와 예수 피론 되네요. 이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왜 울을까? 그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지만 5살, 6살, 7살 먹었는데 예수님 피로 자기들의 죄가 용서안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면서 막 두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분위기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5살짜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아이들 인터뷰를 했어요. 아무개 어린이 왜 울었어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울었대. 그게 믿겨져서.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어른들이 모였는데 박수 치면서 그 아이들한테 막 그 어른들이 감동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박 선생님이 잘못했을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신대요.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선생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대요. 그 예수님 믿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세례 받아도 되겠네. 우리 말할 것 없는 우리 조 선생님도 그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남편보다도 작으시네. 할렐루야. 우리 뭐 집사님 말할 것도 없죠. 할렐루야. 자, 기억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잘 들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푸닥거리예요. 보통 같은 경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안 풀릴 때, 막힐 때 점쳐요. 점 본다니까. 옛날에 왕년에 점 보러 갔잖아요. 왕년에 봤잖아. 왕년에 있잖아. 집안이 안 풀리니까 자식놈들이 고생시키고 사고 치니까 남편이 사고 치니까 문제 일으키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에 용하다는 점쟁이 가서 뭐 얼마나 돈 내겠어? 5천 원, 만 원 내고 쌀 툭 던져갖고 쌀점 보고 아니면 엽전 던져갖고 점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점으로도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어. 점으로는 푸닥거리 해야겠어. 뭐죠 그게? 푸닥거리가? 점으로 안 되니까 푸닥거리가 뭐지? 다른 말로? 구태야 한다는 거예요. 점치면은 점치면 한 5천 원, 만 원이면 되는데 푸닥거리 하면 굿하려면은 요즘 1,000만 원 든대. 1,000만 원. 1,000만 원이 돼. 그냥 조금 봐주면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도 받는데 좀 용하다는 사람하고 올라면 진짜 신기 있는 그 점쟁이한테 하려면은 1,000만 원 줘야 돼. 큰 거 한 장 줘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해가지고 푸닥거리 해서 집안이 잘 되면 좋죠. 근데 살짝 도루묵이요. 귀신을 알아본대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뭐냐? 성령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성령의 성령. 귀신을 내어 쫓는 성령. 보이지 않지만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영자. 거룩하게 해주시는 영. 성령.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애군, 가게 대대로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그런 안 좋았던 거. 어제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중국에 가서 사왔던 뭐죠? 사모님? 그거 어제 버렸잖아요. 불상을 내가 버리라고 했어요. 집안에 있는 모르고 그냥 중국 가서 그냥 토속품 사온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다 두는 거예요. 모르게 그냥 토속품이니까. 그냥 뭐 이쁘게 보이려고. 근데 그게 귀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이 동남아 계통에 가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그런 토속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수공예품이니까 뭣도 모르고 사온단 말이에요. 그냥 목걸이 안에도 이상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있으면 다 버리세요. 불에 불쏘시게 하세요. 귀신이 절대로 쫓아오지 않아요. 무서우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없애줄게요. 그런 것들이 집안을 망하게 만들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혹시 부적 아직도 갖고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없애줄게요. 무서워서 어떤 분들은 그거 못 없어요. 혹시 부정 탈까봐.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집에다가 이렇게 부적을 막 결혼했을 때 이렇게 붙여놨어요. 문 입구마다. 우리 장모님이 옛날에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어느 날 어머니 저거 이제 띨시다 했더니 장모님이 김서방 자네가 띄어. 자네는 예수 믿지 않나.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본질을 못 띄는 거예요. 저거 비싼 거네 이 사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띄었어요. 제가 부정 탔냐? 아직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급하다고 이제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찾으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보 우리 봤잖아요. 주보 보면은 오늘 주보에 행복을 주는 예수가 나와요. 행복을 주는 예수. 거기 보면은 행복할 행자가 어떻게 되냐면 행복할 행자가 글자 하나가 빠지면 막 작대기 하나가 옆으로 딱 빠지면 매울 신자가 돼요. 매울 신자. 신라면 할 때 매운 신자. 매울 신자. 맵다 신자. 맵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신자예요. 그런데 매울 신자에다가 작대기 하나만 딱 큰 십자가 밑에다가 딱 하나 그리면 행복할 행자가 돼요. 행복할 행자. 작대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예요. 모자란 부분 채워줄 수 있는 분.
누가 이 땅을 살면서 모자라게 살고 싶어요? 집사님 그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 돈 있으면 좋은 데다 쓰고 싶고 그 돈 있으면 정말 내가 왜 그렇게 당했을까? 내가 부족한 거 하나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냐 술이냐 권력이냐 지식이냐,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진짜 부족한 건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생명의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자, 우리가 계속 육의 일만 하면은 그거 살면서 육의 일만 하면 육신의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밥 매야죠. 고구마도 심어야죠.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다 살다 하면은 먹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못 해요. 영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위하는 삶이지? 사람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안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아들에게 우리 성주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다니까. 거기서 그들이 돌봐주고 있지만 내 아들이 정말 남은 삶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삶. 나는 나았지만 그 아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그 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성주뿐만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문이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두 자녀에게도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두 자녀 있지만 내가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목사지만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 육신만 세상적으로 살면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사태 때 죽음 앞에서 한 아이가 기도를 했잖아요. 여자아이잖아요. 김종렬 씨의 그 딸인 것 같아요. 막 하다가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동영상으로 찍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아내랑 같이 보면서 그 어린 것이 17살밖에 18살밖에 안 먹은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여기에 있는 친구들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18년간의 잠이 펴보지 못한 인생일지 몰라도 그 아이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린 영혼 정말 사랑하시지 않았을까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 아이예요. 그럼 우리 얼마나 이 아이는 영의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살았던 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더 시간이 30분만 딱 말씀 전하려고 했어요. 딱 30분만 말씀 전할게요. 길게 전해봤자 좋은 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는데 정리할게요.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계속 육신을 따라 겉사람의 삶, 겉사람만 치장하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속사람을 채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은혜의 약속이잖아요. 은혜의 약속이잖아요. 은혜를 주는 약속. 이름만 은혜를 주는 약속이 아니라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손님이 하나씩 올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안마해드리면서 집사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약손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코 집사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목사인 저보다도 더 귀하게 지금 쓰고 계시는 거 몰라요. 돈은 돌아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제가 1년 동안 교회 사례금 안 받고 살아보니까 살 수 있더만요.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옛날에 돈 벌을 때는 오히려 부목사로 있을 때 사례금 받을 때는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흥청망청 썼어요. 지금은 정말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우리 장모님 이런 처남들이 아주 훌륭해서 집을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랑 같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형광등 갈고 오니까, 그 다음에 또 오래된 커튼 다시 이렇게 빨 수 있도록 제가 다 하고 했더니 우리 장모님도 좋아하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제가 결혼한 지 12년 만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예전에 비춰 불렀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살자고요. 아멘. 그 커튼 좀 빨아서 다시 걸어드리고, 그 다음에 형광등 좀 사다가 갈아드리고, 그 다음에 오래돼가고 10여 년 동안 때가 계속 져가지고 그 형광등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그 유리 다시 꺼내서 다시 씻어가지고 해놨더니 집이 밝아 보이고 장모님 기분 좋아하시고 저희 아내 얼마나 해피하게 저를 바라보는지요. 육적인 것도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하는데, 우리 영적인 것을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못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 기도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해 보자고요. 오늘 이 찬양하고 싶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백을 들으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삶 가운데 겉사람의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주의 것을 알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지만 미처 준비를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겉사람의 삶이 아닌 속사람으로 날로 새롭게 살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